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열등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등감에 대해서 왜 열등감이 형성되는가? 이 심리학자들은 그릇된 자화상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열등감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 정신 분석학자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발생하는 인간의 필연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혼자서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고 먹는 것, 또 입는 것, 심지어는 잠자리마저 부모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또 영화 때 그의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자신보다 더 강자뿐이고 사방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화는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 열등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이제 정신 분석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일반 성격 심리학자들은 열등감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인 우리가 살펴봤던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이 자아상은 그가 외부 세계에서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 육아 과정, 그 다음에 또 가정, 우리 자화상이 형성되는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형성된 것들이 열등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반 이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자들이 배제하거나 감지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열등감의 많은 부분이 마귀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 우리 자화상에, 이 그릇된 자화상을. 그래서 육아 과정, 그 다음에 가정, 또 사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대인관계, 죄악된 관계 가운데서 이런 많이 자화상이 깨지고 그릇되는데 그럼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사단이 기억의 아픔이나 상처, 사건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불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열등감 회복은 정신분석이나 또 심리학자만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많은 영역에서 귀신 역사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열등한 자화상, 열등감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나는 나를 늘 낮게 보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실패할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버림받을 거다.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을 통해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주인이 타국에 갈새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라 그랬죠. 이 달란트는 데나리온의 6,000배거든요.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 6,000배면은 300을 1년으로 잡으면 6,000이면 20년 일할 분량, 20년 월급 분량을 주인이 어마어마한.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알고 줬거든요. 그래 이 사람은 5달란트 가져도 되겠다. 이 사람은 2달란트 가져도 되겠다. 이 사람은 1달란트 가져도 되겠다. 이 정도 능력은 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즉시 가서, 이건 즉시 뭐예요? 이거는 뭐 망설임 없는 담대함, 자신감.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돈을
식당에 묻어놓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변명하잖아요. 이거 내가 다 잊어버리면 주인이 나에게 이자까지 더 받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네가 나를 오해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 내 안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잠재의식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사장시키게 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열등감의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은요, 열등감이 많은, 열등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교제,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늘 여러분, 종에게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등한 자화상의 안경을 끼고 눈을 감고 잣대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특별히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체벌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잘못된 믿음으로까지 그것이 변질돼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징벌과 체벌, 잔인한 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목회자의 관계도 항상 어려움을 겪고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많은 정말 능력, 이 한 달란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저는 늘 고백하지만 제가 귀신을 쫓는 사역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신이라면 제일 무서워했어요. 대학교 때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간증했잖아요. 집 밖을 못 나갈 정도로 밤에는 화장실을 못 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보는 그런 느낌들, 머리가 쭉 쓰는, 내 옆에 뭔가 시커먼, 그래 나는 제일 영의 세계에서 귀신을 너무너무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주의 종이 돼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질병은 제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달란트를 사장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나는 지금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땅에다 묻고 있진 않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은사는, 이 달란트는 막 기부하고 쓸수록 개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내 마음에 늘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쫓아내야 돼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동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힘줘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의학적으로 막 다 거의 마지막에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성이나 저는 합리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에서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러면 순간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돌아가시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아, 그렇구나. 깨달을 때 다시 한번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열등감이 많으면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그게 뭐 우리가 성경을 다, 오늘은 설교가 아니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여주시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였어. 그래, 정탐하러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우두머리, 영적인 지도자들,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12명이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데 10지파 10명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또 그와 같아.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언약, 내가 여러분 내 자화상을 메뚜기라고 보는 사람이 뭐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야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그들은 우리의 먹잇거리입니다가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야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갖고 사십니까? 나는 메뚜기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메뚜기 존재다. 그냥 딱 밟히면 난 죽는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하나도 취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나와 여러분의 밥이에요. 저는 특별히 질병을 꾸짖을 때는 정말 그런 담대한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해요. 병마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가라. 내 마음으로 최수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번세로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떠나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사세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이겨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보는 자화상대로 12명이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그래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도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가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자화상을, 열등한 것들을 열등하지 않는 강렬한 것으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스승님이 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늘 하셨던 것이 플러스 하나님을 하라 그러셨어요. 플러스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플러스 하나님. 아, 하나님이 나와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시잖아. 하나님이 이 문제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연약함 아시잖아. 하나님이 내 필요함 아시잖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언제나 플러스 하나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새롭게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대 메뚜기 아니에요. 난 어떤 목사님이 늘 수식어로 말씀하시고 설교 제목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늘 반복해서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래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주인공, 그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인들, 성도들의 자화상을 그려주는 거예요, 새롭게.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도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안 돼요.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이제 우리 큰아들이, 작은 애는 좀 담대했고 큰아들은 좀 무슨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 아빠 못할 것 같아요. 맨날 그래.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아이들에게 저는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예수님 안에서 너는 사랑받을 존재다. 여러분, 열등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잠재력을 다 땅에 묻어놓고 그걸로 마무리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회수하십니다. 그리고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또 진단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장돼 있다면 꺼내서 이제 써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메뚜기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메뚜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메뚜기 만들려고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늘 간증했지만 온몸이 병, 온몸이 정신질환.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마 중간에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늘 한 가지 간증, 제가 주일 예배 때도 간증했는데, 원사님이 방광에 암이 재발하셔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말라버리셨어요. 백가죽이 달라붙으시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그래, 제가 또 저를 사랑하는 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는 아, 나는 치료됐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의사가 이분도 이번 수술이 잘못되면은 어렵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전이가 됐는데, 그래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몸이 막 쇠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병을 못 이긴다. 암이 재발했단다. 전이 됐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목사님 내가 막 콧노래가 나와요. 그래. 콧노래가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른대요. 이전에 난 죽었다. 막 힘도 없고 진짜 백화죽이 달라붙어 갖고인데 이제 막 콧노래가 나온대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이고 주님, 이제 곧 지난주 수요일 날 검사 받으셨거든요. 최종 검사. 목사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 더 직접 만나게 됐는데,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잠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일어나려니까 아니요 그러셔. 이거요 그래. 레스토랑에서. 그래 또 가서 머리 안수를 막 그러고 화요일 날 헤어지고 수요일 날 목사님 암이 깨끗해졌대요. 의사가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 항암을 또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던 의사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래가지고 그래 3개월 한 번씩 정기검진 받기로 했어요 목사님. 그리고요 배에 힘이 탁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질병에 늘 끌려다니지 마세요. 나는 질병 못 이긴다. 아버지 때부터 이랬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평생을 그 자화상을 가지고 병든 자화상으로 병든 몸을 갖고 삽니다. 가난의 자화상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이 강건함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많은 분들은 대인관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이 언제나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를 흉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서 아 저런 사람이었어. 그래 배척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 거절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부족하게 계속 느끼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게 만들고 고립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울 증후군입니다. 사울 증후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크게 전쟁에서 이겼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숨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울이 그 자기 그 열등감이랄까요? 이제 지파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사울은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어려움이 제일 많이 온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그래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는 상관없이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위안을 삼으려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을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 그래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데 사울의 가장 이 열등 자화상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울 증후군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상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셔도 다 틀리게 주셨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남겨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 받은 사람은 또 주신 것만큼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능을 알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겨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늘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신뢰하고 능력 있게 봐주고 나는 겨우 1달란트? 그럼 마귀에게 쏟고 마는 거예요. 사울의 삶이 언제부터 극렬하게 무너진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9장 5절부터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니라 하고 노래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네. 여러분 다윗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더욱더 막 두려움이 오면서 다윗이 나중에 그럼 나에게 가져갈 게 뭐냐? 왕권밖에 더 있겠느냐, 마지막이.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걸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미움과 증오와 죽여야 되겠다는, 그래 사울은 스스로가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강하고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공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캠퍼스 사역할 때 한 자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매가 정말 열심히 해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안 나와버려요. 그래 나중에 제가 그 자매를 만났어요. 야야야, 너 왜 그러냐? 그때 그 자매가 울면서 나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아버지께 너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인정을 못 받았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전도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만사가 다 그냥 무겁고 그냥 주저앉고 만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올무에 걸리고 말아요. 저도 그래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저는 목회 사역하면서 몇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나 여의도에 있을 때 인사에 대해서 내가 부탁하지 말자. 내 인사권자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나 장로님 인사위원 장로님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많은 장로님들이 최 목사님 저희가 좀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잘해주세요? 내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신데요. 뭐하러 밥 먹어요? 항상 일본에서 사역할 때도 사람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남들이 안 가는 부서에 가고 그러지만 그곳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것들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열등한 자아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오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꿈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잠재력이 마비되는 것,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봤습니다.